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병망덕한 백성은 하나님이 찢어버리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마음이 찢어져 정신분열이 생기고 가정이 찢어져 갈라지게 되고 사업이 찢어져 박살을 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교만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우상숭배를 많이 한 가정들을 보면 분명히 알코올 환자, 무당들의 자녀들 보면 잘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코올리즘, 정신분열 이런 것들을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병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알코올 환자들의 상황들을 쭉쭉쭉 올라가서 윗대를 보면 대부분이 저를 지어줬다. 그 당시에는 저를 지주면 엄청난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 외에 어떤 신도 스님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환자의 말로는 어떤지 아십니까? 대체적으로 질병으로 일찍 죽이다 하지만 격사죽음을 많이 합니다. 그냥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보다도 간이 나빠서 죽고 폐가 나빠서 죽고 이런 질병으로도 죽는 확률도 많지만 자살 끝에 보면 사고사, 물에 빠져 죽거나 자살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잃어버리고 감사를 잊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징계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절망 중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조상이 우리의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은 걸 탈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최고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변질된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한테 원망 돌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 내가 무너졌을 때 기회, 내가 질병이 찾아왔을 때 기회, 내가 사업이 쫄딱나했을 때 기회가 우리는 왔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잃어버리면 예수님께서도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는데 10명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명은 다 어디를 갔는지 몰라요. 한 명만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문둥이를 하나님은 축복하면서 내 영혼까지 구원받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케고르는 자기가 천국을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감사하는 첫째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큰 축복을 받는 생활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나 가룟유다를 비롯해서 병망덕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병망덕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유다를 잘 알잖아요. 가룟유다가 예수 안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제일 시험을 들었습니다. 제일 믿을만한 사람한테 우리는 권고를 맡기잖아요. 여러분, 결혼 때 우리 가정에 축의금 받는 사람은 우리 가정 중에 제일 믿을만한 사람을 축의금 받는데 안 치잖아요. 왜요?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이 사위나 뭐 삼촌이나 이런 사람들을 안 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믿을만한 사람에게 권고를 맡겨요. 그런데 가룟유다가 예수님이 믿을만하기 때문에 권고를 맡겼어요. 12제자 중에 제일 신뢰하는 가룟유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에 12제자들과 사역하면서 쭉 볼 때 어떤 말이 가룟유다에게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어줘야 돼. 가룟유다가 생각을 집어넣어주니 아무리 수제자라도
자기 스승을 팔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돈에 욕심이 나가요. 어느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평생을 후회하지만 팔아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감사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요, 배신하지 않아요. 감사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너지면 무너진 자체에서 감사를 찾고 어려우면 어려운 자체에서 우리는 감사를 찾아요. 그런데 감사가 빠져나가고 나면 그거가 뭐가 대신 채워지냐? 원망이 채워집니다. 와, 하필이면 나야? 하필이면 내가 부도나? 하필이면 내가 아파? 하필이면 내가 이런 질병인 거죠? 원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원망과 감사의 차이는 내 가슴에 동일하게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슴에 원망 주머니 따로 있고 감사 주머니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가슴 안에 내가 원망을 품을 수도 있고 감사를 품을 수가 있어요. 가로무다처럼 정말 사단의 생각을 넣어주지 않을 때는 충성된 제자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마음을 열어줄 때 우리는 감사가 빠져나가고 원망이 들어와, 불평이 들어와, 그 다음 뭐가 들어옵니까? 두려움이 들어와, 염려가 들어와, 죽겠다로 바뀌어져요. 감사가 있으면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심해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평안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세요. 돕는 자를 보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똑같은 현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의 대가인 유명한 스펜저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캄캄한 밤 하늘에도 자세히 보면 별빛이 보인다. 아무리 어두운 캄캄한 밤이라도 자세히 보면 별빛이 보인대요. 그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에 정말 천국빛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점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요만큼 감사하면 별빛 보고 감사하는데 자세히 봐야 별빛이 보일도 말도 하는데 달빛을 주니까 달빛이 얼마나 많습니까? 달빛에서 햇빛을 주니까 얼마나 밝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천국의 빛까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 감사하는 자에게 점점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더 크게 열어갈 수 있는 길들을 선택할 것인지, 내 가슴 안에 불평이 들어와서 원망이 들어와서 또는 두려움이 들어와서 결국 나를 망가뜨리는 인생으로 살아야지. 이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행복하게 우리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강한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보다는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감사의 힘입니다. 원망도 감사를 통하여서 사라지게 돼요. 불평도 감사가 들어오면 불평의 입술이 사라지게 돼요. 두려움도 감사가 통해서 평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여신도가 교도소에서 전도를 갔다가 감사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 여자 성도는 남편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너무 진실하고 고지식해서 부수입이 전혀 없어서 남편 보고 좀 무능한 사람이라고 좀 불평을 했어요. 이 교회 다니는 집사이지만. 게다가 딸만 낳아서 불평을 했어요. 근데 교도소에 이제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봉사로 한번 따라갔습니다. 근데 나쁜 짓을 하고 부정한 수익을 받던 사람들이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은 느끼게 됩니다. 월급이 작았지만 부정하게 돈 안 벌고 와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월세방, 달세방을 전진하고 있지만 교도소 안 가게 된 내 남편이 너무나 감사하다. 아무리 옆에 뜬등거려 살다 부도 나가지고 교도소 가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직하게 살았던 것, 내 분수에 넘치지 않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가니까 거의 남자 죄수들이 많았는데 딸만 셋이어서 늘 불평하고 나는 아들 하나 없다 라고 했던 마음들이 딸을 주셔서 교도소 안 간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우리가 서로 격려의 말로 씌워줘야 합니다. 남편의 잘못 때문에 남편의 단점이 너무 크게 부각돼서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면 그 가정은 찢어지는 가정이 됩니다. 사람마다 우리에게는 약함이 다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크게 부각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격려와 칭찬이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내 남편의 내 남편은 어떤 집사님이 이런 설교를 할 때 예쁜 구석이 있어야 뭐 칭찬을 하지요. 한 부분이라도 뭐 잘하는 데 있어야 칭찬하지요. 한 군데도 보이는 데가 없는데 그럼 결혼을 왜 했을까? 결혼을 할 때는 어떤 부분이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그 부분이 인정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부각되는 게 있어서 결혼했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요, 지금 볼게요. 내가 폭삭 썩었어요. 왜? 나는 참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무능력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거짓말 못하고 진실인 줄 알았는데 말 준비물이라고는 그렇게도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까? 남편이 달라진 것입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달라진 거죠. 남편이 그대로인데 내가 봤던 진실하고 깨끗한 눈으로 봤던 그 눈이 내가 지금 바뀐 거예요. 눈높이가 달라진 거예요. 말을 잘 못해도 참 순수해 보인다 그러는데 지금 살아보는 게 말을 잘 못해도 순수해. 말 주변머리라고는 없어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원래 그 사람 말 주변머리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볼 때 그거는 진실하게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일을 추진력이 없다니까 그때는 순수하게 봤는데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재치도 없고 일 주변머리도 없고 왜 좋아서 근데 그렇게 나쁜 사람하고 살아요? 못 버리니까 살지요. 여러분, 못 버리면서 사는 거하고 좀 모자라는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하고 사는 삶의 질이 달라요. 못 버려서 사는 사람은 행복 없습니다. 그 가지고는 감사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자기는 뭘 보고 자랍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행복을 찾아가야 합니다. 내 남편 채워줘야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내 남편 채워야 합니다. 남편도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채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아내한테 잘하는데 말버릇이 임마, 야 임마, 아내를 부를 때 어이 임마 이렇게 불러요. 우리 처음부터 깜짝 놀래요. 그게 임마가 뭐야? 근데 그분의 스타일 자체가 어이 임마 이게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우리 이거 바꿔야 돼요. 남편도 바꿔야 돼요. 만약에 남편이 안 바꿔 이것 때문에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냥 그대로 임마로 여보로 들었어요. 그러면 돼. 그러면 뭐 억지로 안 고치지는 걸 그 사람의 악의가 있어서 임마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입버릇이 그렇게 굳어져 버렸으니까 그거는 입에 장애라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손가락에 장애가 하나 있어. 손가락이 하나 없다 생각하자. 그럼 손가락 장애 이거 우리는 이 손가락을 볼 때마다 병신 저럴 때 하고 살아야 되나? 저 손가락 좀 펴지면 안 되나? 이 원망하고 살면 누가 괴로워요? 없는 뭐 장애 이거는 저건 장애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인정해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장애라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바꿀 수 없는 언어의 장애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사실 듣기는 쉽죠. 아내를 보고 어이 임마 뭐 지나가는 뭐 강아지도 그렇게 안 부르죠. 어이 임마. 근데 기분 좋을 때는
이 사람이 입막거든. 예, 그거 돌아보고 말을 잘 한대요. 근데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이제 기분 나쁠 때가 있을 때 입막으면 그 순간에 팍 올라온다는 거야. 내가 니한테 어떤 존재인데 입막을 먹고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야. 이해는 안 되죠? 이해는 돼. 그렇지만 장애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 장애를 굳이 억지로 장애인 것을 그 장애를 꼭 바르게 하려면 더 큰 장애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안 되는 것은 장애로 그냥 묻어두시라는 거죠. 감사는 생각하는 데서 온다고 합니다.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냥 이 장애로 생각하고 그냥 감사를 받아들이면 그래 입말하든지 정말하든지 어쨌든 돈 잘 벌어오고 건강하고 가족 사랑할 줄 알고 그런데 입마나 정마나 두들펴는 보자는 낫잖아요. 숨은 것도 두들펴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안 고쳐지는 것은 그냥 장애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가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입마가 바뀌어서 사랑으로 바뀌는 은혜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때 전화의 복이 되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매사에 불평을 일삼고 원망을 일삼는 사람에게는 복이 오다가도 화로 변한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입마, 정마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로 바뀔 때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가정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 간의 시기로 죽음의 고비를 넘기잖아요. 그리고 애굽 땅에 팔려가잖아요.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일합니다. 보디발 주인이 볼 때는 진짜 신뢰할 만한 청년이거든요. 근데 상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전쟁터로 나가면서 모든 자기의 가정을 맡기면서 아내를 도와서 잘하죠. 근데 이 아내가 마음의 음욕을 품고 요셉을 탐낸 거잖아요. 근데 주인님이 자기 아내를 잘 살피고 도와드리려 했는데 주인님을 생각하면 아내의 그 음욕에 동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오다가 자기 겉옷을 두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니까 여인의 수치심이 있으니까 요셉을 이게 주인은 넘보라고 고발해버리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형제한테 8년부터 억울해 죽을 판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형제들한테 8년부터 억울하고 이 집에 와서 내가 정말 열심을 다했는데도 상 못 받을지언정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도 억울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의 원망 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까지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말이 굉장히 우리의 심장을 울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그곳에 보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먼저 보냈다. 얼마나 형제간들이 미안하겠습니까? 거기서 형제를 오면 그래 너가 나를 팔아먹었지 내가 여기에 총리 대사인데 너 맛 좀 봐라 이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너가 맛 좀 봐라 이제 너를 굶어 죽을 파니까 이렇게 복식을 사러 왔지 너한테는 복식 씹어도 내가 돈도 필요 없고 너희들 복식도 안 판다 할 수도 있었겠지만 돈을 떠나서 형제를 살리잖아요. 부모님을 모시고 오잖아요.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자,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해주는 형통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은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 야곱도 형통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그 계보를 볼 때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총리가 된 요셉을 바라보면서 요셉에는 그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원망, 불평이 없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다가 애국의 종으로 팔아먹은 형제들까지도 복수하지 않고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대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느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나를 앞장 세워서 먼저 보낸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소원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고 오직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너무나 힘겨울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절대 안 준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죽을 위기에 있어도 하나님은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의 원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분에게 감사하고 다가오면,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을 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질병을 통해서,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사회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감사하려면 꼭 물질로만 사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송하철 목사님이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송하철 목사님 맨 처음 만났을 때요, 여러분 송하철 목사님 아시죠? 네. 송하철 목사님 아시죠? 그죠? 네. 이 목사님이 처음 진주에 좀 기도원이 하나 생겼어요. 그 강사로 왔을 때 내가 송하철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하철 목사님 만난 지가 한 25년도 더 넘었겠죠.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근데 내가 부도나고 어려워서 이제 부도나고 질병이 와서 아팠었고 이제 치유되고 조금 이제 건강이 회복되는 단계에 이제 은혜의 사진으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집회 장소에서 만났는데 내보고 그 기도원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 집사님 종답 헌금 좀 하세요. 그래서 저보고 푸드나고 돈 빌릴 데도 없는데 종답 헌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멘 한 게 아니라 기도해보고요 그랬어요. 아멘으로 받고 싶었지만 사실은 나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진짜 내 마음은 아멘으로 받고 싶었는데 물질이 없어서 저는 아멘을 자신있게 못한 거예요. 근데 얼마 안 해! 그러더라고. 그때 돈으로 종값은 60만 원이에요. 60만 원인데 아멘도 안 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걸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부담감이 왔어. 주의 종이 내한테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아이들 학원비가 석달이 밀렸는데 우리 큰딸이 그때 예수고등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아빠 학원비가 석달 밀렸는데 학원비 가져오래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이 학원비하고 그때 12만원씩이었어요. 이게 36만원 36만원을 주면서 학원비 석달도 밀렸으니까 줘라고 우리 딸을 준 거예요. 근데 눈이 번쩍 떨어지는 거야.
보내서 지금 학원에서 밀려가 있어서 애가 지금 애 입장에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아빠 죽어갔는데 아빠 가고 나서 제가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헬레나, 사실 어제 이렇게 집회에 갔는데 이만큼 저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총탑 헌금을 하라는데 엄마가 돈이 없었는데 엄마 며칠 있다가 돈 나올 데 없습니다. 내가 지금 아프고 직장도 안 가고 돈을 1,000만원씩 벌던 여자가 지금 건강 개우 회복하고 개우 이제 살고 있는 거야. 빌리 달라 그러니까 그래 엄마 그렇게 해. 두 달 전에 안 준 거야. 보통 사람들 엄마 안 돼. 지금 뭐 학원비도 밀는데 그러거든. 우리 딸이 그래 엄마 그렇게 하세요. 그런 거야. 교회 헌금한다니까. 우리 아들 지금 신학교 이제 나가고 서빙고 홀이다 그랬죠. 오늘 교회 거기에 있는 전도사인데 그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내 저금 통장에 10만원 정도 있을 거야. 그거 찾아가. 아니 학교에서 저금 넣은 거를 예전에 생각하면 나 졸업할 때만 찾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 통장이라서 지가 넣고 싶을 때 넣고 뺄 때 뺄 수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통장 졸업할 때 찾는 거 아니야? 그래. 아니야 엄마 필요할 때 찾아 써도 된댔어. 그래서 지 도장하고 통장을 주는 거야. 그래서 10만원을 채워줬어요. 이제 46만원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주 제가 4만원 채워서 50만원 채우겠는데 하나님 이거 총탑을 10만원 깎고 50만원만 하면 안 될까요? 내가 이제 저녁에 집회로 갔는데 낮에 종일 이것 때문에 고민인 거야.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세요. 저한테 내가 너에게 줄 복도 내가 잘라주면 좋겠니? 그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아니요 저는 다 받을 겁니다. 나는 안 잘라 받을 겁니다. 다 받을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 복이 어떤 복인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에 하는 거 내가 줄 복도 자르면 좋겠니? 그 마음이 내한테 그런 순간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받을 겁니다. 주실 때 다 받을 겁니다. 나 안 자를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더라도 한번 만들어 보시오. 이 마음이 이제 생겼어요. 근데 부도난 사람 돈 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빌려줍니다. 그리고 내 자존심상 돈 빌리러 갈 데가 없습니다. 예전에 내 것을 줄 때는 주는 곳이 많았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돈 어디 가서 10,000원, 10만원 빌려달 데가 없습니다. 14만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갑을 다 들어보니까 3만원이 나왔어요. 저한테 3만원 이거 가지고 이제 개우 49만원을 만들었어요. 우리 장로님이 그때 대전에 출장을 간다 했는데 갔다 오면 뭔가를 우리 장로님이 이제 기계를 서로 연결해갖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였거든요. 돈이 많이 자본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쪽으로 연결해주고 이쪽에 연결해주고 그래서 중간 마진을 먹는 거예요. 장로님이 빨리 올 때까지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장로님이 도착했어요. 밥을 해놓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장로님한테 이 돈을 10만원을 받아가야 되는데 제가 받아갈 방법이 있어야죠. 그래서 밥을 해놓고 남편 옆에 앉아서 오늘 대전 가서 좋은 일 있었어? 오늘 뭐 돈 좀 벌었어? 막 그랬다든가. 평소에 그런 거 묻는 내가 아니거든요. 절대 뭐 남편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남편 뭐 돈 좀 얻을까 그렇게 해본 일이 없는 사람. 우리 남편 장모님 밥을 먹다가 가면서 이 여자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거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오늘 얼마 벌었어? 얼마 벌었으면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아 그래 돈 좀 버는 거 싶어서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그 말에 한 200만원 벌었다 그러더라고. 그날 이제 기계를 사고 팔고 하는 간섭에 200만원. 와 내가 그러면서 야 그래 그럼 나도 좀 용돈 좀 줘라. 11조 내한테 해라. 200만원 중에 벌어서 11조를 내한테 해봐라.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한테 11조 하지만 마누라한테도 11조 해라는 거야. 수표라서 돈이 없다 이러는 거야. 그 수표 어떤 수표는 그때 10만원짜리 5만원짜리 돈이 없을 때 안 나올 때거든요. 10만원짜리 수표 100만원짜리 수표 이게 그러니까 내가 10만원짜리를 잡았어. 야 이거 몇 년 만에 보는 수표가 너무너무 신기한 것처럼 처음 보는 수표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건 내 하나 해도 돼? 우리 신랑 감사한데 참 웃기거든요. 여자가 그런 여자가 있는데 뭐 수표를 보고 이런 거 싶으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남편이 이 아내가 가엾기도 하고 자기가 그 사업하고 천지를 이렇게 할바는 사람이 10만원짜리 수표에 감탄하는 그게 남편 생각에 가엾기도 하고 또 어이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 경상선걸 하나 네 가정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만원 수표를 내가 채우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 됐어요? 59만원 됐잖아요. 59만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 시간은 다 됐고 택시를 타고 가야 될 판인데 택시비도 없고 만원도 모자라고 나는 이거 수표 오랜만에 봐서 기념으로 이거는 액자에 넣어놔야지 안 써야지. 근데 당신 현금 있어? 밥 먹다가 죽는 수술도 그때만 돈이 2만원이 나온 거야. 이건 내죠. 한 번도 남편한테 나는 생활비 용돈 달라 해본 적이 없어. 이거 내도 돼? 그래서 가져서 우리 남편 한 말 안 하고 그냥 밥만 먹고 뭐 네가 가져가던 걸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택시비 만원까지 60만원 채워. 그러면서 내가 이제 기도를 택시 타고 갑니다. 내 잠깐 어디 갔다 올게 하고 나간 거야. 송하철 목사님 설교를 한창 하고 있는 중에 하시는 말씀이 어저께 여자 집사 앉아있는 여자 집사 종가 헌금하라니까 시험 들은지 안 왔어 이러는 거야. 내가 지금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상처를 받잖아 그 말은 그죠?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나는 이 6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60만원을 오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서 그 여자가 지금 여자 집사가 지금 시험 돼서 안 왔다 그 소리에 삐진다는 그런 생각보다도 내가 봉투를 내가 그랬어요. 올라갈 때는 저기 오래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종가 헌금을 하나가 그랬어요. 우리가 역으로 이제 믿음이 없는 눈으로 이것을 투시해 볼 때 이 사람은 미친 여자죠. 아이들 학원비가 없어서 석 달 전에 미리가 있었는데 그걸 뺏었어. 애미가 그 애들 코 묻은 돈 10만원 아들이 내놨지만 그 돈을 뺏었어. 믿음이 없는 눈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여자는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다 털어갔다는 거야. 신랑 돈 버리고 오는데 지금 나한테 11조 해가지고 어떻게 꼬셔갖고 그래가지고 종가 헌금을 한 거야. 여러분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이 여자는 정상적인 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고 지금까지 내가 하는 일들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잘 되었던 그 상황 선에서 하나님의 나에게 축복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축복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안 되는 걸 내가 실패를 하면서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달에 1000만원씩 벌 때 나는 능력 있는 여자로 봤습니다. 다른 사람 원잡도 힘들 때 투잡 쓰잡 할 때 나는 실력 있는 여자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세상 말로 운이 좋았어. 나는 하늘마다 잘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의 약속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왜? 무당 불판 두드려 엎었을 때 하나님 우리 환경이 너무나 아버지 삼촌 할머니 다 돌아오시고 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공포에 쌓여있을 때 우리 동생들을 공부시켜야 되는 과정 속에서 나는 우리 동생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 안 믿으면 우리 가정은 끝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내 우리 동생들 책임지고 대학 다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절의 늪에서 못 빠져나올 일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기도를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생들 3명을 대학시키는 과정 속에 하나님 한 달에 1000만원씩 버는 물건을 하나님이 이었어요. 부도 나고 나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 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풀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놓고 60만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푼인 줄 아세요?
내가 너무 엄청난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외삼촌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 외삼촌을 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어머니가 딱 남매밖에 없어요. 외갓집에 외삼촌 한 분하고 남매밖에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가끔 제사 때마다 할머니, 외할머니 제사 때 가고 외할머니 제사 때 가고 제사 때마다 외갓집에 가셔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오빠니까 만나러 가는데 내가 그래서 어머니 보고 있어요. 제사 때 가지 말고 평소 때 가고 외삼촌 복음이나 좀 전하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가면 내가 예수 이야기하지 뭔 이야기 하겠노. 그래서 제사 때 그때 뭐하러 가. 평소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오지. 조카 때 가면 제사 때 가면 조카들도 와가지고 하니까 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 외삼촌이 굉장히 위독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비가 참 때가 좋았는데 오늘 밤에 내가 지금 안 가면 외삼촌에게 복음을 못 전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 보고 우리 외갓집까지는 40분, 산청이고 우리는 진주입니다. 40분 거리에 걸리는데 외삼촌한테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내일 가면 되지 굳이 이 시간에 가야 되나. 내 마음속에 오늘 안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자 하니까 안 간대요. 그러면 택시 타고 갔거든. 택시를 부르게 10만원 달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 남편이 저 여자 꼬집고 못 막는다 싶으니까 그럼 당신 집에 가라. 나는 사형리를 딱 챙겨가지고 내가 택시 타고 갈게. 그러니까 남편이 할 수 없이 태워줬어요. 근데 가서 이제 이삼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 이야기를 하고 들어왔는데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진주에 어떤 집회에 그때 굉장히 갈급할 때라서 다른 교회 집회를 하는데 내가 좀 찾아갔어요. 그 집회에 가는데 그 목사님을 큰 기도에서 만났던 강사 목사님인데 그분이 조그마한 진주에 있는 교회를 온다는 것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강사님한테 은혜 받으려고 그 조그마한 개척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갔어요. 그 이제 아직 목사 안수도 안 받은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이 늘 기가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외삼촌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그 예배에 참석해서 오전 예배만 마치고 오후에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오전 예배 참석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조그마한 교회이다 보니까 강대상 문이 출입문이 뒤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대상 옆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미 강상 올라와 있고 옆으로 오는데 들어오면서 이제 뒷자리를 저리 가서 앉아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서서 찬양을 인도하는 그 교회 개척 전도사님의 양복을 내가 보게 됐어요. 근데 양복을 이렇게 보면 양복이 꼬실꼬실하고 그때 이제 3일째 집회를 참석했는데 양복 좀 갈아입으면 되는데 양복 함부로 가지고 3일을 다 입고 있다 싶은 생각에 내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양복이 없어서 저 양복만 입고 있다는 이런 생각보다도 목사님 밤새도록 철회하고 바지가 꼬실꼬실한 그 바지를 입고 3일 연속해서 옷을 좀 갈아입고서 가야지 목사님 단불 신사가 왜 저런 옷을 꾸질꾸질할 저리가 있을까 하고 내가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강사 목사님 설교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여기에 들어올 때 양복에 우리 그 전도사님 양복에 예복을 한 걸 해드려야 되는데 예복에 감동받은 사람 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봐도 꼬질꼬질한 양복이던데 누군가는 그래 감동한 사람은 양복 하나 해줘야지. 내가 봐도 꼬질꼬질하더라. 이제 그런 생각하고 내가 앉아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또 이제 목사님 설교를 하시다가 분명히 여기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했어. 아이고 진짜 내 눈에도 그 꼬질꼬질한 게 보였는데 아이고 나는 진짜 내가 쓸 카드라고 있으면 카드를 갖고라도 꽃 한 걸 해드리겠구만. 나는 부동산은 카드가 있으니까 카드도 없잖아요. 카드도 한 게 없으니까 참 사람들 그렇게 감동 안 받는다. 좀 감동 좀 제발 받아라.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있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 또 설교를 하는데
환불값이라도 예복을 해드리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내가 돈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우리 애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엄마가 이제 애삼촌 간을 해줄 거라고 엄마한테 돈을 내가 20만 원을 빌렸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 이제 집사님 보고 일일이 엄마한테 빌리는데 애삼촌 간을 해준다고 그 간값을 갖고 오라 하는데 통장으로 내한테 이어주세요. 그럼 내가 찾아가지고 엄마한테 갔다 올게 하고 내가 그 은행에서 20만 원을 찾아와가지고 간값을 내가 이어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벌값이 안 되면 반벌이라도 저는 한 벌이라 하면 최소한 50만 원 내야 된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반벌이라도 하는 순간에 내 마음에 한 벌값도 아니고 반벌값도 제대로 안 되는데 설마 뭐 1원을 내고 하루 소리는 안 하겠지 하고 있는 순간에 반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누가 돈을 떠미는 듯이 해가지고 바로 나와서 간값을 20만 원을 환급을 한 거야.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죠.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환급을 했는데 하나님께 또 축복기도 받았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기도 왔어요. 정신 놓고 이제 가야 된다고 삼천을 갔어요. 삼천을 갔다고 많은 사람 그때만 해도 집안에서 이제 자기를 치는데 병풍 뒤에 이제 우리 삼촌이 있잖아요. 내가 가서 이 간 때문에 어째야 되겠노 싶은 거예요. 간값을 죽은 사람은 간이 없으면 간에 들어가도 못하는데 내 간값을 안 가져갔으니 이 큰일이잖아요. 간에 안 들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막 내 삼촌 가니까 사람들이 울고 불고 하는 거예요. 저도 같이 울다가 삼촌이 돌아가셔서 우는 것보다도 내가 돈 이걸 걱정하면서 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살짝 나와가지고 우리 엄마가 눈을 못 맞추고 네 돈 내놔라 할까봐 그래서 밖에 나갔어요. 우리 올케 언니가 있어서 언니 대삼촌 저기 입간했어. 그러니까 아이고 안 그래도 네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네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돈 때문에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 올케는 그래도 너를 복음 전해가지고 천국 가게 줬는데 여기서부터 네 얼굴 한번 보고 입간하려다가 입간 시간이 있어 입간했다. 나는 막 입간한 거 내가 얼굴 보고 안 보고 그거 문제가 아니라 아이고 살아가 싶은 거예요. 내가 안 와도 막 강 안에 이제 들어갔으니까 아이고 살았다. 우리 엄마한테 물었어요. 내 삼촌 입간했다면서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데 우리 엄마한테 돈 20만 원을 못 드리는 것 때문에 입간했으니까 이제 뭐 다행이다 생각하고 입간했다면서 그래 네 오도를 기다렸는데 시간이 그래서 입간했다. 그럼 관광 못 자고 그러니까 마침 간 파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서 초상 치고 준다 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버리잖아요. 3일 초상 치고 준다 했으니까 3일 때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모로 그것을 갖도록 해주셨습니다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예물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왜 요구할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아이들의 믿음도 한꺼번에 달아봤어요. 우리 아이가 석 달간의 학원비를 못 냈는데 엄마가 우리 교회도 아니고 다른 교회 종탑 헌금한다는데 엄마 우리 교회도 아닌데 그 말을 할기고 이 말 하지 않고 엄마 하나님 앞에 한다고요. 그렇게 하세요. 우리 아들도 교회 헌금한다니까 두 마다고 엄마 내 통장에 돈을 내주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신앙까지도 내 믿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 신앙까지도 테스트를 다 했어요. 거기서 합격한 자들이에요. 아들도 딸도 다 합격했어요. 우리 심지어 어떤 때 보면 헌금한 다음에 아이들을 엄마 사이비 같은 데 가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교회만 엎드려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기도원이라 하면 또 색다른 눈으로 보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곳이나 이곳이나 하나님의 함께 오시나 하나님 성령이 일하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줘버렸어요. 우리 큰딸의 인생도 책임져 줬고 우리 아들의 인생도 책임졌어요. 우리 큰딸이 고등학교 갈 때 예술고등학교를 보낼 수 있는 우리 가정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다 부도나고 어려워서 근데 하나님 예술고등학교를 보내서 얘를 그림을 하게 했어요. 둘째 딸은 성악을 하게 했어요. 예고를 다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딸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자 엄마의 정보력과 엄마의 기도와 엄마의 무릎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이들을 작품으로 키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을, 이의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냥 하나님은 책임져 주셨어요. 우리 큰딸은 지금 보면 제가 봐도 너무나 부럽다는 생각, 너무나 행복한 과정, 우리가 꿈꾸는 과정을 이루고 살아요. 인천 온누리교회 다닙니다. 인천 온누리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순장이에요. 순장인데 우리 사이가 대한항공 기장을 했잖아요. 대한항공에서 비행을 갈 때는 주일날 이거 스케줄이 안 맞으면 순을 이렇게 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순모, 자, 우리 딸이 잘 준비를 하고 사이가 준비해 놓은 것들을 프렌들하고 미리 다 나눠주고 가요. 새벽기도 빠지잖아요. 이 아이가 우리 손자들이 중학교 2학년이고 초등학교 3학년이고 그래요. 근데 이들도 이 오늘교회는 새벽기도를 꼭 연초에 한 번, 또 열흘에 한 번, 2번을 하더라고요. 그 추운 겨울에 새벽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목사님이 새벽기도 하라 했으니까 엄마 우리도 가야지. 아이들이 몇 번 따라 나오다가 안 가는데 얘들은 끝까지 사실 기도를 다 하는 거야. 이 장로님들이 신기하잖아요. 조그마한 애들,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이게 나오니까 장로님들이 쟤가 또 왔네. 이제 전부 다 우리 리온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손자 리온인데 저것만 저 가운데는 사람들 많은 게 어느 곳에 누군지를 모르는데 우리 리온이를 저 교인이 다 알아. 그래가지고 무슨 이야기하다가 인사하다 보면 리온이가 우리 엄마예요. 아, 리온이 엄마세요? 리온이가 더 유명한 인사가 됐어.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축복하셨는데요. 이번에 어저께 방학이라고 이게 성경 우수상 저 중학교에서 전교에서 2등을 했더라고요. 억울해 죽는 거야. 정말 1등 했어야 하는데 지가 OMR 카드에 하나를 내리 쓰는 바람에 두 문제가 틀릴 때 올백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두 문제 때문에 너무 억울하다고. 저는 그래서 리온아, 할머니 평생에 수학을 만점 받아본 일이 없다. 너는 어떻게 수학을 만점 받니? 영어로 만점 받니? 대단한 가전, 기술 여기서 한 개씩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가정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잘 살아서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믿음 생활을 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아이들까지도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저는 단지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시키고 3대 이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너는 미팅도 하지 마. 당대 예수 믿어가 내가 너무나 고난을 당했잖아요. 당대 예수 믿어가지고 내 청년을 나 빼앗겼거든요. 우상숭배하는 거. 그리고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지 않는 가정, 그 기로에서 내 청년의 시기를 다 빼앗기고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너는 3대가 예수 믿지 않으면 미팅까지 시장을 살았다 하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 엄마 말에 순종했어요. 대학 4학년 때 엄마 나 진짜 대학 4학년 동안 미팅 한번 못 하고 졸업하겠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네 좋은 짝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대학 4학년 때 만난 사람이 우리 사유예요. 큰 사유가 우리 엄마가 3대 이상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 다니세요? 저도 교회 다녀요. 사유가 몇 대세요? 우리 엄마는 3대 안 믿으면 미팅 못하겠는데 신가적으로는 4대고 외가적으로는 4대고 진가적으로는 3대입니다. 엄마 진짜 3대 믿는 사람이 있더라? 엄마 만나볼까? 그래 만나. 조건도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이 뭔지도 많은 사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3, 4대가 될까지 오케이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큰 사회가 된 거예요. 근데 만남의 축복도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이 아이도 합격인 거예요.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온누리교회 가기 힘들잖아요. 온누리교회 지금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고 지금 내년에 목사고시 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자녀를 축복하시는지 내가 원하는 이상을 하는
자기 아내가 학교 선생이지만 애기 나가지고 지금 출산 휴가가 있어요. 지 돈 받는 거 갖고 진주 왔다 갔다 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이 교통비야. 수요일 가지, 토요일 가지, 왔다 갔다 해야지. 반은 서울이고 반은 진주인데 교통비밖에 안 돼. 그는 뭐 먹고 사냐고요. 우리 요양원에 우리 아들은 이제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지 돈을 받았는데 지금 못하니까 요양원에 다른 사람을 이었잖아요. 얘가 뭘 하는 줄 알았어요? 오키네시라는 인터넷 선연계라는 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배운 것도 아니야. 이걸 요양원에 근무하면서 제가 투잡으로 하기 시작하는데요. 연간 매출이 억대가 넘더라고요. 얘가 요양원에서 한 달에 400만 원치 주는데 그건 돈도 아니야. 짬짬이 지는 나가가지고 조금씩 그냥 부업을 하는 게 억대가 넘는 돈을 벌어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죠. 내가 물질을 번다고 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은 돈 버리는 것은 직업의 기천이 없고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방향으로 굉장히 헤드가 빨라요. 다른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해? 머리가 안 돌아가, 생각이 안 돌아가, 뭘 할지를 몰라. 젊은 청년들이. 근데 지 차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더니만 요즘은 어떤 줄 아세요? 요양원에서 이제 페이를 안 주니까 그 일들을 지가 하는 거야. 하면서 내가 월급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통해서 반은 오늘 위에 전도사로 가가 있잖아요. 근데 틈틈이 하는 거야. 중간에 틈틈이 하는데도 요양원에서 주는 얼굴보다 훨씬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열어갑니다. 물론 내가 기본적으로 며느리한테 미안하니까 얘가 전도사 하는 동안에는 200만 원씩 내가 줘요. 얘가 요양원에 근무를 안 하지만 200만 원씩 내가 주는데 그거는 기본 베이스고 지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물건을 열어주셔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마다 물건을 열어주셨어요. 왜? 하나님 앞에 합격한 다음에는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물건 열어주십니다. 나뿐만 아니고 저도 하는 지금도 병원에 있으면서 병원을 그만뒀지만 병원에 있으면서 병원과 기도원과 교회와 요양원을 4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병원은 작년에 퇴직을 했죠. 지금도 요양원, 기도원,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보통 대형교회 사례만큼 저를 사용을 줍니다. 난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을, 교회가 작다고 목사님을 최저임금 수준에 놓고 목회자를 대접하면 성도들이 안 되는 사고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최고로 대접해라. 목사님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이 없어야, 또 염려가 없어야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단장 먹고 사는 게 염려이고 걱정이고 거룩히 눈 앞에 집 먹고 사는데 걱정하지 성도들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잘 대접해라 하면 목사님이 염려와 걱정이 없을 때 성도들에게 마음 놓고 축복하고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받을 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 최고의 대형교회 목사님들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우리 교회 중에서 판공비 받고요, 도서비 받고요, 목사 사례 중견교회만큼은 저에게 줍니다. 왜냐하면요, 전도해오는 사람들, 내 기도에 부채져가 있던 사람들 다 어려웠던 사람들이에요. 어려워서 울고불고 했던 사람들이 기도로, 순종으로, 말씀의 순종을 했을 때 그들의 11조가, 우리 교회 평균 11조가요, 한 사람한테 100만 원 다 하는 거예요. 100만 원, 200만 원씩 돼요. 집집마다 울고불고 그냥 엉망진창했던 사람들이 훈련받는 과정 속에 말씀의 순종으로 물어보러 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순종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 다 열어졌어요. 풀어졌어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 환자였는데 이렇게 되고, 어떤 전도사는 사단에 사라졌는데 이렇게 되고,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 풀고 열고 다 해버렸어요.
오두막집에서 기 들어가고 기 나오는 집이 집을 사고 그 딸아이가 11조를 200만 원씩 하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게 열어주셨는지 여러분, 물건을 풀고 사고하는 것은 전적인 모든 삶에 우리가 감사가 맡겨버리면 물건도 맡겨버립니다. 감사가 맡겨버리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감사가 맡겨버리면 염려가 찾아옵니다. 감사가 맡겨버리면 우리 삶 속에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환경은 똑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입술에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 하나님 주시는 나에게 감동이 있을 때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감동만 잘 받고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끝까지 순종으로 갈 때 감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 맞지, 감사하지, 감동받았어요. 그러나 나에게 주시는 순종의 말씀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머리로 감사, 머리로 가슴으로 감사가 끝나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반드시 네가 이 땅에 심어야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여,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 먼저 심어야 된다. 먼저 풀어야 된다. 먼저 매는 것이 그 열매가 하늘에 작동하는 거예요. 순종이 마스터 키입니다. 믿음의 완벽한 순종, 우리는 마스터 키는 순종입니다. 내가 많이 하는 것, 감사 많이 하는 것, 감사를 아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합격하고 나니까요, 무당 kup한 분들이 엎으면서 우리 가정에 완벽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무당 kup한 분들 우리 모든 가정을 다 죽는다고 했잖아요. 손이 죽으면 우리 동생 죽는다 했잖아요. 안 죽었잖아. 지금까지 잘 살아있잖아요. 모든 가정에 구원받는 사람으로 다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하나님께서 싹 다 바꿔주셨습니다. 그때는 소망이 없었죠. 도저히 소망 없는 가정을 소망 있는 가정을 천국 가정으로 만들어놨어요. 물질에 부도나서 다시 있을 줄 몰랐어요. 다 부도나고 그 당시에 우리 남편의 친구들 보면 정권해갖고 돈 벌고 다 잘 살고 우리가 쫄딱탕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남편의 주변에 보면 우리 남편이 최고로 잘 돼가 있어요. 그때 정권했던 사람 쫄딱 다 망해버리고 뭐 하나 사고하는 사람 다 내려버리고 지금 주변에 우리 장로님 보고 야 너는 어떻게 해서 그리 복을 받는 거 그때 어려웠었는데 잠시 어려운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십니다.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돈 1,000원, 2,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0원, 20,000원 저축해갖고 지금의 현재의 부를 나는 이루지는 못했을 거야. 근데 나는 한 번도 돈을 모고 돈을 저축하고 돈을 해가지고 뭘 사자 팔자 해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이렇게 해라 하면 아멘하고 그냥 가는 거야. 빛이 지든 거리지든 하는 거야. 나중에 와서 보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더라. 다 열어가시고 다 하시고 우리 기도원 교회에 있는 땅이 10,000평입니다. 그 산 위에 놓고 우리는 아니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땅은 1,000평인데 그 위에 산자락을 이렇게 다 보면 10,000평입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복지타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경관이 아름다운 교회를 내가 만들고 싶은 내 비전이에요. 그게 어떤 땅이냐면 감남바지의 식당이에요. 식당. 우리 목사 아시잖아요. 감남바거든. 식당인데 하나님 그거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땅값이 비싸가지고 거기는 뷰가 엄청 좋습니다. 우리 앞에 딱 호수가 있어요. 큰 도로 있고 저는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곳에 오는 자마다 영권의 복, 인권의 복, 물권의 복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말씀대로 되어져요. 기도하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되어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는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감동 주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 대신 내가 필요가 뭔지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무릎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열매의 결과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원에 오는 식구들은 10년, 20년 된 사람, 보통 20년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왜냐면 목사님의 열매를 보는 거야. 목사님의 열매를 보면서 자기들의 열매도 또 보는 거야. 그 풀어진 걸 보니까 누가 안 가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원망보다는 투정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열어야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 감사할 수 조건이 될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일 때도 주님 우리에게 감사할 때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더 큰 감사가 그 구원받은 감사인 것을 깨닫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통하여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 멀리했던 우리의 마음들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순종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